마라나타 신앙을 가져라. 마라나타 신앙을 가지자. 고린도전서 16장 22절에 보면 만일 누구든지 주를 사랑하지 아니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우리 주여 오시옵소서라는 말씀에 우리 주여 오시옵소서라고 하는 구절을 영어 성경 NASB는 마라나타라고 번역을 했습니다. 우리 주여 오시옵소서라고 번역된 구절이 아람어로 마라나타인데 신약에서는 유일하게 이 구절에서 사용이 되었고, 오늘 본문 20절에 보면 이것들을 증거하시니가 가라사대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하시거든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하는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도 마라나타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마라나타라고 하는 이 아람어는 마라나타 우리 주께서 오실 것이다, 마라나타 우리 주께서 오셨다 라는 뜻을 가진 단어를 음을 딴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속히 오리라, 주님의 이 재림 약속은 초대교회 교인들에게는 핍박과 믿음으로 사는 가운데서도 위로를 주시는 말씀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했던 제자들은 또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가르침을 받은 초대교인들은 인간이 감당하기 여러 가지 어려운 그런 고난과 핍박 가운데서도 다시 오실 예수님을 고대하면서 충성스럽게 자기 사명을 잘 감당해 나가면서 서로 만날 때마다 마라나타라고 인사를 하면서 서로 위로하고 격려했다고 합니다. 우리가 아래를 보면은 땅만 보이지만 한숨만 나오지만 위를 보면 우리를 구원하신 우리 주님과 우리의 영원한 본향인 천국과 재림의 소망이 보입니다. 2000년 전에 초대교회 성도들은 주님의 재림에 대한 교리를 가장 중요하게 여기고 그들이 소망을 가지고 믿음으로 굳게 붙잡았던 말씀은 주님이 다시 오신다는 것이었어요. 주님이 다시 오신다. 다시 오시는 주님은 뭘 할까요? 선악간의 모든 것을 판단해 주십니다. 내가 옳은 일을 했는지, 내가 그런 일을 했는지, 내가 올바로 교회를 섬겼는지, 그렇지 못했는지, 사람들은 내게 이런저런 말을 했지만 정말로 내가 한 모든 행위가 하나님 보시기에 인정받을 건지 모든 것에 대해서 주께서 판단해 주십니다. 잘했으면 상을 주실 것이고 잘못했으면 세상에서 아무리 칭찬을 받았다고 해도 주님에게는 책망을 받을 것이기 때문에 모든 것을 선악간에 판단하는 주님이 오신다는 이 소식만큼 이 땅에서 고난받는 우리 믿는 성도들에게 더 좋은 위로의 말씀은 없습니다. 초대교원들은 주님이 오실 거야, 곧 오실 거야 하는 그 소망을 가지고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을 때마다 마라나타, 주님이 오실 거야. 역경을 이겨나가는데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저 여러분도 이 신앙으로 여러 가지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시험이 많이 있지만 초대교원들이 이긴 것처럼 우리도 이기고 주님 앞에 승리의 삶을 사는 저 여러분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두 가지 교훈을 합니다. 첫째는 재림을 고대하며 인내하는 것이 마라나타 신앙입니다. 창세기 1장 1절에 보면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했습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하고 시작한 구약성경 1장 1절은 오늘 우리가 상고하고 있는 요한계시록 22장 제일 마지막 절에 주 예수의 은혜가 모든 자들에게 있을지어다. 바로 앞절에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창세의 모든 것들을 만드시는 하나님은 다시 재림하시는 주님으로 이 세상이 끝나게 됩니다. 그래서 나는 알파요 오메가요 처음과 나중이요 시작과 끝이라. 세상을 만드신 하나님, 요한계시록 제일 마지막 절에 세상을 심판하시기 위해서 오십니다. 하나님이 시작하신 일을 하나님이 완성하신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베드로서 3장 7절에 보면 이제 하늘과 땅은 그 동일한 말씀으로 불사르기 위하여 보호되신 바 되어
경건하지 아니한 사람들의 심판과 멸망의 날까지 보존하여 두신 것이라 했습니다. 세상 끝에는 하늘과 땅, 하나님의 불심판을 받아서 다 불사름을 당하게 되고, 천지 만물이 태초에 하나님이 창조되었던 것처럼 또 세상 끝날에는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서 다 멸망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20절에 말씀합니다. 이것들을 증거하신 이가 가라사대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주님이 속히 오신다고 말씀했으므로 저 여러분은 이 말씀대로 주님이 속히 오실 것을 믿고 기다리는 것이 마라나타 신앙입니다. 아이고 뭐 나 살아서 나 죽기까지 오겠어 하고 안이하게 생각할 게 아니라 분명히 주님이 오실 거야 라고 하는 고대와 소망을 가지고 사는 저 여러분이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성령의 감동을 통해서 기록한 성경의 모든 말씀은 이미 거의 다 이루어졌습니다. 그런데 아직 성취되지 않고 남아있는 마지막 한 가지가 바로 주님의 재림입니다. 그래서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주님의 재림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주님이 오신다고 2000년부터 늘 온다 하더니 오기는 뭐라 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재림에 대한 주님이 오신다고 하는 이 신앙이 사실은 이 말세 때 너무나 해이되어 있습니다. 주님에 대한 재림의 신앙이 해이되면 무슨 문제가 생기는가? 준비를 하지 않는 거예요. 저도 여러분도 유한한 육체를 가지고 있습니다. 내가 살아있을 동안에 주님이 오셔도 세상은 끝장이 날 것이고, 주님이 오시기 전에 내 생명이 끝나도 끝나기는 마찬가지입니다. 어느 쪽이 되었든 우리는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한 번은 가야 됩니다. 여기 계신 여러분이 다 마찬가지. 누구나 다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한 번은 가야 됩니다. 그런데 그 심판대 앞에서 이 땅에 있을 동안에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대로 만들어졌는가에 대한 심판을 받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믿지 않는 자유주의 신학자들은 기독교 교리 중에서 그리스도 재림에 대한 것이 가장 교묘한 속임수다라고 불신앙적이고 이단적인 주장을 하면서 재림을 고대하는 신실한 성도들을 미혹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왜 예수를 믿는지 모르겠어요. 자기들은 신신학이라고 그러잖아요. 주님이 오실 것도 믿지도 않는데 뭐로 예수를 믿는 척하는지 도대체 저는 이해가 안 돼요. 그러지만 그 사람들이 말하는 것처럼 주님의 재림이 결코 더딘 게 아닙니다. 우리 생각으로는 2000년부터 오신다 하면서 뭐 오시지도 않으면서 뭐 언제 오신다는 거야 라고 말하고 있지만,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베드로후서 3장 9절에 보면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게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하나님이 창세로부터 주님이 다시 오실 때까지 구원하기로 예정되어 있는 그 택자들이 다 있습니다. 그런데 내 시대에만 딱 구원받고 내 후대에 구원받을 사람들은 구원받지 못하고 우리만 딱 구원받는다고 하면 하나님이 너무 무정한 분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예정하신 그 사람들이 다 찰 때까지는 그게 2000년이 되든 3000년이 되어든 찰 때까지 주님이 기다려주시는 것뿐이라 그 말이에요. 근데 하루를 천년같이, 천년을 하루와 같이 회개하기를 기다리신다 그랬잖아요. 그러면 1000년이 기껏 해봐야 하루밖에 안 되는데 2000년 지나봐야 하나님의 시계로는 이틀밖에 안 지났는데 이틀 지나고 세상을 멸망시켜 버려야 되겠습니까? 그러면 하나님이 너무 무자비하신 분이잖아요. 그런다고 해서 끝도 없이 간다는 건 아니에요. 그 시와 때는 이 심판을 예정하신 성부 하나님만 알지 이 세상을 심판하시기 위해서 오실 예수 그리스도조차도 몰라요. 우리도 모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해야 되는 건 뭐예요? 준비하는 것뿐이에요. 오늘 오실 거다. 주님이 오늘 나를 부르실지도 모른다. 오늘 주님이 강림하실지도 모른다 라고 생각하고 준비하는 거예요. 유비무환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미리 다 준비한 사람은 걱정이 없습니다. 준비 안 한 사람이 문제예요. 우리가 잘 아는 우화에 보면은 뭡니까? 개미와 배짱인가요? 배짱이나 날 뜨거운데 그늘에 앉아가지고 띵까띵까 노래나 부르고 세워라 내워라 하고 아무것도 준비 안 했잖아요. 개미는 이 날이 뜨거운데도 열심으로 겨울에 엄동설아인데 뭐 먹을 거 없을 거 뻔히 아니까 겨울이 온다는 건 누구나 다 알잖아요. 그러니까 개미는 열심히 준비했는데
배짱이는 그늘에 앉아가지고 더운데 뭔 일이요, 좀 쉬어가면서 하지. 노래만 부르고 앉았다가 찬바람이 썩 불고 눈 내리는 겨울이 됐습니다. 먹을 게 없는 거예요. 준비를 안 했으니까. 그러니까 여기저기 부끄럽지만 손 벌리고 돌아다니는데 아무도 주는 사람이 없어요. 준비하지 않으면 그렇게 됩니다. 우리도 주님 앞에 갈 날이 언제인지는 몰라요. 오는 순서는 있었지만 가는 순서는 없습니다. 여기서 누가 먼저 갈지 그는 하나님의 손에 달렸지, 자녀가 부모보다 앞설 수도 있어요. 노인보다 손주가 먼저 갈 수도 있어요. 남편보다 아내가 먼저 갈 수도 있다니까요. 온 순서가 아닙니다. 가는 순서는 없어요. 문제는 준비가 되어 있다 그러면 뭐 언제 가더라도 상관이 없는데, 내일 해야지 모레 해야지 하고 차일피일 미루고 있었는데 주님이 갑자기 부르시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자비로우시고 긍휼이 풍성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은 죄인들이 다 회개하고 돌아오기를 천년을 하루와 같이, 또 하루는 천년과 같이 애타는 심정으로 기다리고 계시기 때문에 주님이 오시겠다고 말씀한 지로 2000년이 지났지만 아직까지도 주님이 오시지 않은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의 재림은 지연되고 지체되고 있는 것이 아니고 택자를 위한 마지막 기회를 더 주시고 계시는 것뿐이에요. 이게 언제까지인지 누구도 모릅니다. 다만 초대교회에서 주님의 제자들과 그들에게서 가르침을 받은 성도들은 내일이라도 주님이 오실 것을 믿고 준비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은 지금과는 전혀 달라요. 여러분들 잘 많이 아시지 않습니까? 네로 황제 때부터 시작해가지고 중세되기 전까지 얼마나 믿는 사람들을 핍박을 했습니까? 예수자만 들어가면은 전부 뭐 사자의 밥을 만들고 경기장에 집어넣고 싸우도록 하고 해서 뭐, 네로 황제 때는 믿는 사람들을 죽여가지고 십자가에다 매달아가지고 횃불을 사용했다는 그런 얘기도 있잖아요. 이렇게 견디기 어려운 고난과 환란이 있을 때 주님이 다시 오실 거야, 오셔서 내가 한 모든 것에 대해서 갚아주실 거야 라고 하는 소망을 가지고 초대교인들은 이겨나갔다고 합니다. 그럴 때마다 마라나타, 주님 속히 오시옵소서, 주님 오실 거야, 주님이 오시면 다 해결해 주실 거야 라고 하는 믿음으로 모든 고난과 환란을 이겼는데,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도 이 믿음으로 살아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35절로 37절에 보면, 여자들은 자기의 죽은 자들을 부활로 받아들이기도 하며 또 어떤 이들은 더 좋은 부활을 얻고자 하여 심한 고문을 받되 구차히 풀려나기를 원하지 아니하였으며, 또 어떤 이들은 조롱과 채찍질뿐 아니라 결박과 옥에 갇히는 시련도 받았으며 돌로 치는 것과 톱으로 켜는 것과 시험과 칼로 죽임을 당하고 양과 염소의 가죽을 입고 유리하며 궁핍과 환난과 학대를 받았으니, 얼마나 예수 믿는 것 때문에 큰 고난과 환난과 궁핍과 환난을 받았는지 기록해 놓았습니다. 그런데 거기 분명히 말합니다. 그런 환난과 핍박을 받아도 구차히 살려고 하지 않았다 그랬어요. 예수 안 믿는다고 하면 살려줄게 할 때 나는 그렇게는 살고 싶지 않다. 폴갑이라고 하는 사람은 80몇 세가 되도록 한 번도 예수님이 나를 부인한 적이 없는데, 한 번만 여기서 모른다고 해라 하면은 살려주겠다고 할 때도, 예수님이 평생토록 나를 한 번도 모른다고 한 적이 없는데 어떻게 내가 예수님을 모른다고 할 수 있겠느냐고 그 뜨거운 장작불에서 화형을 당했습니다. 그러면서 그 사람은 외쳤습니다. 주님 속히 오시옵소서. 연약한 여자 성도들조차도 비굴하게 신앙을 포기하고 생명을 연장받기보다는 더 좋은 부활을 얻고자 해서 악형을 당하면서도 면하려 하지 않았다 그랬습니다. 구약의 많은 선진들, 믿음의 조상들 가운데 보면은 스가랴, 나봇, 예레미야 선지자는 돌에 맞아 죽었고, 이사야 선지자는 톱으로 켜서 죽였고, 제사장 아히멜렉은 사울의 칼에 죽었고, 그 외에도 수없이 많은 성도들이 믿음으로 사는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오실 주님을 대망하면서 순교했습니다. 그러나 그들 모두는 마라나타의 신앙으로 끝까지 인내하면서 주님을 기다렸습니다. 그러니까 마라나타의 신앙은
예수님이 오실 것을 확실히 믿고 고대하며 어떤 경우를 당하여도 낙심하거나 포기하거나 좌절하지 않고 끝까지 참고 기다리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마세를 당한 오늘 우리에게도 이러한 마라나타의 신앙이 필요합니다. 히랍 사람인 에픽테투스는 만약 당신이 무화과를 먹고자 한다면 꽃이 피고 열매를 맺고 그 열매가 익을 때까지 기다리는 인내가 있어야 한다라고 말했습니다. 뭔가 좋은 걸 먹고 싶으면은 그 열매, 단 열매를 먹고 싶으면 열매가 될 때까지 기다려야 된다. 인내가 있어야 된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갈라디아서 6장 9절에도 보면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르매 거두리라 그랬습니다. 선은 하나님의 일이지 않습니까? 우리가 하는 이 하나님의 일, 성령의 인도를 따라 해보면 여러 가지 반대하는 사람도 많고 마귀 미혹도 많고 그래서 이 하나님의 역사를 방해하고 대적해서 낙심할 만한 일이 분명히 생깁니다. 그러니까 저도 여러분도 주와 복음과 하나님의 교회에서 일을 하다 보면 뭔가 어려운 일이 생기고 낙심할 만한 일이 생기면 올 게 왔구만 라고 생각하면 되는 거예요. 왜요? 믿는 사람이면 그런 일이 마땅히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게 계산이 없으니까 무슨 이런 일이 있어? 이거 예수 믿는다고 왜 이런 일이 생겨? 하고 그만두게 되는 거예요. 그러나 그러한 것이 분명히 있다고 아는 사람은 올 게 왔구만. 마땅히 왔으니까 어떻게든 이겨봐야지 하고 이길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합니다. 낙심하지 않고 포기하지 않으면 주님이 정한 때가 되면은 그 열매를 거두는 날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열매를 거두기 전에 인내하지 못하고 포기해버리니까 얻는 게 없는 거예요. 예수를 그저 형식적으로 믿는 종교인이 있고 정말로 그리스도 구속의 은혜를 깨닫고 감사함으로 주를 위해서 사는 신앙인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글에 보니까 종교인과 신앙인의 차이라 하는 글이 있어요. 제가 이미 말씀드렸습니다. 예수를 믿는 일이 형식화된 사람이 종교인이에요. 정말로 나 같은 걸 구원해 주시는 은혜가 너무 감사해서 그 주님을 위해서 보답하고 그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사람이 신앙인이에요. 어떤 차이가 있는가? 종교인은 좋은 게 좋은 거라고 말하지만 신앙인은 아닌 것은 아니라고 말한다. 종교인은 다른 것에도 구원이 있다고 말하지만 신앙인은 오직 예수만이 구원의 유일한 길이라고 말한다. 종교인은 교회로 사람을 데려오는 것을 전도라고 말하지만 신앙인은 복음을 전함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을 전도라고 말한다. 종교인은 자기를 위해 하나님을 믿지만 신앙인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 자녀 삼으심의 목적임을 알고 믿는다. 종교인은 넓은 길을 좋아하지만 신앙인은 십자가를 지고 좁은 길을 걸어간다. 종교인은 배고프면 자기가 먼저이지만 신앙인은 가난한 자를 먼저 생각한다. 종교인은 육신의 병 고치는 것을 기적이라고 말하지만 신앙인은 나 같은 죄인을 구원하신 것을 기적이라고 믿는다. 종교인은 이 땅에 소망을 두고 살지만 신앙인은 하늘나라에 소망을 두고 산다. 종교인은 종말을 무서워하지만 신앙인은 주 예수여 어서 오소서 마라나타 신앙으로 산다. 나는 종교인인가? 나는 신앙인인가? 나는 현실에 만족하는 사람인가? 아니면 오실 주님을 바라보고 인내하는 마라나타나 신앙인가? 히브리서 3장 10장 37절에 잠깐 후면 오실 이가 오시리니 지체하지 아니하시리라 했습니다. 마라나타 신앙은 속히 오실 주님을 고대하며 인내로 참고 기다리라는 거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둘째로는 일한 대로 갚아주신 것을 믿는 것이 마라나타 신앙입니다. 오늘 본문에도 나오죠. 말세 때가 되면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11절에 불의를 행하는 자는 그대로 불의를 행하고 더러운 자는 그대로 더럽고 의로운 자는 그대로 의를 행하고 거룩한 자는 그대로 거룩하게 하라. 믿음으로 거룩하게 사는 자는 어찌든지 거룩한 삶을 살려고 말세가 되어도 힘을 쓰지만 구원을 받았다고 해도 육신이 잘 되는데 마음을 두는 사람은 거기로 간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주님이 이제 오시면은 그 행한 모든 것에 대해서 심판하실 것이니까 거룩한 삶을 사는 사람은 계속해서 거룩한 삶을 살고 육신의 정욕을 따라 사는 사람은 그 길로 가라 그 말이에요. 그런데 문제는 12절입니다.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가 행한 대로 갚아주리라. 아멘.
행한 대로 갚아주시는 분이 바로 주님이십니다. 사무엘서 2장에 보면은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나오잖아요. 하나님은 지식의 하나님이라.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 우리의 모든 걸 하나도 머리털부터 발끝까지 다 아시는 하나님이라 행동을 달아보시느니라. 무엇을 어떻게 왜 무슨 뜻으로 했는지를 하나님이 다 평가하신다는 거예요. 그게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 각 사람에게 그가 행한 대로 갚아주리라. 평생토록 사도 바울처럼 주를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하나님의 교회를 위해서, 성도를 위해서 피와 땀과 눈물을 흘리고 기도와 전도를 한 사람과 예수님이 세상 떠나기 바로 일보 직전에 주여 천국에 가시기 전에 저를 기억하옵소서 하고 그 몇 초간에 몇 분간에 회개하고 천국에 간 사람과 어떻게 같은 상을 받고 같은 인정을 받을 수가 있겠습니까? 이 교회 44년 동안 이 교회를 지키고 오늘날까지 하나님을 위해서 충성 봉사하는 사람과 작년에 예수 믿고 하나님 앞에 가는 사람이 어떻게 똑같을 수 있느냐 그 말이에요. 장로로서 권사로서 주를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하나님의 교회를 위해서 충성한 사람과 아직까지 주를 위해서 뭔가 하나도 해보지 못한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똑같은 상을 받을 수 있겠느냐 말입니다. 일한 대로 갚아주실 것을 믿는 것이 마라나타 신앙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 10절에 분명히 말씀합니다. 우리가 다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나타나게 되어 각각 선악간의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받으려야 합니다. 우리가 몸으로 행한 것에 대해서 하나님이 심판을 하시고 그 결과에 대해서 갚아주신다는 거예요. 말로만 사랑해야 된다, 말로만 대접해야 된다, 말로만 뭐 해야 된다 한 사람이 아니라 그 말한 것을 그대로 행위로 옮겼던 그 사람의 그 행위에 대해서 주께서 갚아주신다는 거예요.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가 행한 대로 갚아주시라. 주님이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상을 준비해 놓고 계신다는 거예요. 무슨 상인지는 모르죠. 44년 동안 하루도 안 빠지고 열심으로 하나님에게 출석을 했으면 다른 사람은 몰라도 개근상은 분명히 받을 거예요. 그러지 않습니까? 며칠 빠졌으면 개근 못하는 사람에게 주는 상은 뭐죠? 예? 전근인가요? 전근상이라도 받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이야, 성천교회 전근상을 받았습니다. 참 대단하십니다. 그러지 않습니까? 어떻게 며칠 빠지고 그렇게 다 나올 수가 있습니까? 체력도 좋아요. 교회가 그렇게 좋았어요. 예. 자랑할 만하지 않습니까? 자녀들에게도 자랑거리가 될 거예요. 우리 아버지 성천교회 전근상 44년 동안 겨우 몇 번 빠졌다고. 할 수 있겠어? 정말로 어려울 거예요. 무슨 상인지는 모르지만 주께서 저 여러분을 위해서 줄 상이 있으시다고 분명히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그 상은 거저 주는 것이 아니라 행한 대로 갚아주신다 그랬어요. 하루도 빠지지 않고 나왔으면 개근상이 됐든 정근상이 주실 것이고 정말로 교회에 큰 유익을 주고 성도들의 영혼을 살려나가는데 많은 유익을 줬다고 하면은 그게 금면류관이 될지 은면류관이 될지 아니면 뭐 동으로 만든 면류관이 될지 아니면 뭐 풀로 만든 거지 무엇이 됐든지 간에 면류관을 주실지 상장을 주실지 아니면 입으로 칭찬을 주실지 10고를 주실지 뭐 10달러를 주실지 모르겠지만 저 여러분을 위해서 주께서 상을 준비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상은 행한 대로 주신다고 했지 말만 가지고는 안 된다 그 말이에요. 주님이 다시 오시는 날 아니면 우리가 이 세상을 떠나서 주님 앞에 가는 날 우리는 분명히 생명의 주를 만나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고대했던 우리를 핏값으로 사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날이 올 거예요. 주님이 다시 오시면 이 세상은 심판을 받아서 새하늘과 새 땅으로 또 백보자 심판으로 이 세상은 영원히 멸망을 받아서 택자들은 영원한 천국에 들어가지만 불택자들은 영원한 지옥에서 고통을 당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가든 주님이 우리에게 오시든 우리가 주와 복음과 하나님의 교회를 위해서 수고한 대로 갚아주신다는 거 여러분 분명히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를 위해서 상을 준비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상 받도록 노력할 의무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다는 거예요. 주님, 제가 수고했으니까 상 주시죠 할 필요도 없어요. 준비하고 계신다니까요. 상장의 종류만 준비해 놓고 있는 거예요. 이 사람이 이 세상에 머무는 동안에 무슨 행위를 어떻게 했는가, 그 행위에 따라서 상을 주신다, 그 말입니다. 이 세상에 살면서는 가난한 가정에 태어나서 많이 배우지도 못했고 뭐 줄도 없고 연줄도 없고 뭐도 없어서 출세 못했지만, 믿는 일 열심히 하시면은 이 세상과 전혀 다른 세상에서는 주님이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상을 준비하고 계신다니까요. 저는 이 상을 받기 위해서 예수 믿고 난 뒤로 나름대로 열심으로 다른 박질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뭐 상을 받든지 말든지 난 상관없어요. 난 내 상을 받아야 되니까. 그러면서 여러분을, 영혼을 저에게 주께서 맡기셨기 때문에 여러분들 또한 분명히 주님 앞에 섰을 때 무언가 여러분들을 위해서 준비해 놓은 하나님의 상을 여러분도 받으시기 바랍니다. 기왕의 신앙생활 했는데, 기왕의 예수 믿었는데, 기왕의 교회를 위해서 봉사했는데, 기왕의 직분을 가지고 충성했는데 마땅히 그 행한 것에 대해서 주님의 인정을 받아야죠. 상을 받아야죠. 칭찬을 들어야죠. 좋은 신앙의 흔적을 자녀들에게 남겨주어야죠. 우리 아버지, 우리 어머니, 내 공부 많이 안 시켜주고 재산 많이 안 남겨주셔서 내게 이런 신앙의 인선을 물려줘서 감사하더라, 이 정도는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마라나타 신앙, 뭐 별다른 거 아닙니다. 주님이 오실 것을 믿음으로 고대하고 인내하고 참는 거예요. 주님이 상 주실 것을 믿고 이 현실 세계에서 충성하는 거예요. 단칸방 지하 세방에 사는 사람은 자기 버는 거 가지고 집 한 칸 마련하려고 먹지도 않고 쓰지도 않고 그 나를 위해 가지고 저축하지 않습니까? 그럴 때 추후에 내 집을 마련한다는 그 소망이 있기 때문에 지금 못 먹어도, 지금 못 입어도 불평불만 없습니다. 지금 먹을 거 다 먹고 지금 거 다 쓰고 난 뒤에는 어떻게 집을 사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어렵고 힘들어도 나중에 좋은 그것을 위해서 참는 것처럼 오늘 우리도 우리의 영원한 삶이 있는 우리 본향에 누구나 다 가게 돼 있는데, 거기에서 어떻게 주님에게 인정받고 어떤 상을 받을 것이냐를 우리가 이미 알고 있어야 된다, 그 말입니다. 아무 대책도 없이 세워라 내어라, 술에 술 탄 듯 물에 물 탄 듯 있다가 간다고 하면은 주님 앞에 가서 칭찬과 상급은커녕 책망을 받을 것이 분명합니다. 이 땅에 사는 동안에도 칭찬받지 못했는데 주님 앞에까지 가서도 그 영원한 세계에서도 책망을 받는다고 하면 인생이 얼마나 불쌍합니까? 여기서는 사람들의 인정받는 삶을 묻지 못했다고 할지라도 이 영원한 세계에서는 우리가 주님의 칭찬도 좀 받고 주님의 좀 상급도 받고 거기서 좀 떵떵거리고 사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 성도는 단지 주님이 오실 날 손 놓고 기다리는 것이 아니고 주님이 오실 것을 분명히 알기 때문에 그 주님 앞에서 부끄럽지 않고 후회할 것이 없는 신자로 나타나기 위해 인내하고 준비해야 됩니다. 왜요? 주님이 오신다는 걸 우리가 분명히 알고 있지 않습니까? 내가 주님 앞에 간다는 게 확실하지 않습니까? 여기엔 다른 것이 없어요. 분명하다니까요. 분명을 알면서도 준비 안 하면 그 사람은 고의적인 거예요. 그래서 누가복음 12장 47절에 보면 주인의 뜻을 알고도 준비하지 아니하고 그 뜻대로 행하지 아니한 종은 많이 맞을 거라. 그렇잖아요? 뻔히 온다는 걸 한두 번도 아니고 분명히 말씀했는데도, 아니면은 내가 먼저 주님 앞에 간다고 하는데도 준비 안 했으니까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 왜 그걸 안 믿어? 지금 왔잖아. 그런데 너는 안 간다고 생각하고 있었잖아. 그러니까 넌 내 말을 믿지 않고 내 말을 거역했잖아. 그러니까 너는 가중처벌을 받아야 돼. 해가지고 원래 받아야 될 형량보다 더 많이 받게 된다, 그 말이에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사죄와 칭의를 받았기 때문에 지옥에 가는 공심판은 받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아무리 예수를 구주로 믿고 구원 얻은 성도라고 할지라도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는 한 번씩은 다 가야 돼요. 이것을 우리는 개인적인 심판이기 때문에 사심판이라고 합니다. 이건 누구에게나 다 있습니다. 그래서 이 땅에서 구원을 잘 이루어간 사람, 즉 하나님 말씀대로 잘 만들어져서 예수님의 여러 성품을 닮아간 사람들, 교회를 위해서 봉사 많이 한 사람들, 대접하라고 한 말씀대로 대접 많이 한 사람들, 자기의 재능을 가지고 주와 복음과 하나님의 교회를 위해서 많이 쓰임받은 사람들, 그 행한 모든 것에 대해서 하나님이 심판을 하고 심판뿐만이 아니라 또 보상을 해주신다. 그래서 그것을 우리가 상징적으로 칭찬과 상급과 존귀와 영광으로 우리가 표현을 합니다. 행한 대로 심판받을 때 행한 것들이 많으면은, 주님이 인정하는 양이 많으면은 상급도 받고 칭찬도 받고 존귀도 받고 영광을 누리게 된다, 그 말입니다. 그런데 그런 것이 없는 사람은, 우리가 흔히 그런 말씀 듣잖아요. 다른 사람들은 번쩍번쩍하는 금면류관 아니면 은면류관을 쓰고 있을 때 개털 번거지 쓰고 앉았다, 뭐 그런 얘기 듣잖아요. 냄새 쿠쿠 나는 거, 그거 쓰고 있으면 안 쓰는 것보다 더 괴로운데 그런 사람 되면 안 되지 않겠습니까? 일한 대로 주님이 갚아주십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5장에 보면은 이제 세상 끝날에 백보자 심판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은 양과 같이 여겨가지고 이 오른쪽에 서라. 그리고 아무리 복음 전에도 믿지 않고 그때까지도 불신자로 있던 사람들은 염소와 같이 들이받을 줄만 알고 말 안 들으니까 너희는 좌편에 서라 해가지고 예수께서 이 오른쪽에 있는 성도들에게 내 아버지께 복받을 자들이여, 나와서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받으라. 그러니까 나라를 상속받으라 그러니까 이게 뭐 왕이 되는 거잖아요. 너무너무 황송한데 주님이 또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내가 줄일 때에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에 마시게 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에 영접하였고, 헐벗었을 때에 옷을 입혔고, 병들었을 때에 돌보았고, 옥에 갇혔을 때에 와서 보았느니라. 근데 오른쪽에 이 양들, 저와 여러분처럼 예수 믿고 구원 얻은 성도들이 아무리 생각해봐도 내가 그런 일을 한 적이 없는 거예요. 난 뭐 그렇게 신앙생활 잘한 것 같지도 않고 주님이 말씀하신 그런 일을 한 게 없는 것 같은데 저한테 왜 그런 말씀을 하십니까? 주여, 우리가 어느 때 주께서 줄이신 것을 보고 음식을 대접하였으며 목마르신 것을 보고 마시게 하셨나이까? 어느 때 나그네 되신 것을 보고 영접하였으며 헐벗으신 것을 보고 옷 입혔나이까? 어느 때 병드신 것이나 옥에 갇히신 것을 보고 가서 피었나이까? 저 그런 적이 없습니다 라고 하니까 그때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신,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나는 기억을 못했는데, 나는 뭐 어느 날 내가 보너스를 좀 많이 받아가지고 성도들을 위해 밥을 한 끼 대접해야겠다 한 것뿐이었어. 다 잊어버렸는데 여기 작은 어린이한테 냉수 한 그릇 공개한 것도 주님이 다 기억해 놓았다가 내가 한 행위 이거 내가 갚아주는 거야 라고 말씀하시더라고요. 어린 소자한테 냉수 한 그릇 공개한 것조차도 기억하는 하나님이신데 정말로 내가 주와 복음과 하나님의 교회와 성도를 위해서 이런저런 수고를 한 게 있다고 하면 주님이 그것을 모르시겠습니까? 아시겠습니까? 모르실까요? 알까요? 알죠. 아시죠? 그러면서 오늘 본문에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각 사람에게 그가 행한 대로 갚아주리라. 내가 그렇게 대접을 잘했느냐? 내가 너를 대접해 줄게 하고 주님이 갚아주신다는 거예요. 내가 그렇게 어려운 성도들을 많이 위로해 주었느냐? 내가 너 위로해 줄게. 갚아주신다고 그랬습니다. 하나님과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굶주리고 옥에 갇히고 고난에 처한 사람들을 도와준 것, 예수님을 도와준 것과 같고 구원운동에 협력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은 그런 선한 행위를 결코 잊지 않으시고 심판날에 상급으로 갚아줍니다. 누가복음 19장 16절로 17절에 보면 그 첫째가 나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당신의 한 문화로 열 문화를 남겼나이다.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다 착한 종이여 내가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하였으니 10골 권세를 차지하라.
10문화를 남긴 사람에게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참 잘했다. 10개를 줬더니 10개를 남겨갖고 20개를 갖고 왔으니까 100% 충성했으니까 참 잘했다. 그러면서 너 10골 권세를 차지하라. 한 골만 차지해도 뭐가 되는 거예요? 옛날 이조시대 때 같으면 골 하나 차지하면 군수예요, 뭐예요? 하여튼 뭐 그런 벼슬이잖아요. 10개를 차지하라는 거예요. 그 정도의 권세를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 이거 뭐 출세는 이런 게 출세지. 천국에 가서 출세했어요. 우리도 그렇게 될 수 있다니까요. 10문화를 남겼다는 것은 주님을 아주 많이 닮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 일생 동안 깨어서 신앙 양심을 쓰고 자기에게 주어진 모든 재물, 건강, 시간, 환경, 재능을 주님을 위해서 온전히 사용한 사람. 그러니까 주님이 참 잘했다 하고 10골의 권세를 모든 사람들이 보는 앞에 주시더라는 것입니다. 찬송가 607장 내 본향 가는 길 장례 찬송 거기 3절에 보면 이런 가사가 나옵니다. 평생에 행한 일 돌아보니 못다한 일 많아 부끄럽네. 아버지 사랑이 날 용납하시고 생명의 면류관 주시리라. 찬송가 597장 이전에 주님을 내가 몰라 4절에도 이런 가사가 있습니다. 내 하는 일들이 하도 적어 큰 열매 눈앞에 안 배워도 주님께 죽도록 충성하면 생명의 면류관 얻으리라. 면류관은 영광의 상급을 말합니다. 이 세상에서 의를 이룬 것만큼 하늘나라에서도 영원하고 주님 재림 때 또 우리가 천국에 갔을 때 영광과 상급이 됩니다. 주님은 의로우신 재판장이기 때문에 편벽함이 없습니다. 이 사람은 장로니까 봐줘야지. 이 사람은 신자니까 안 돼. 이런 게 없다 그 말이에요. 평신도가 되었든 목사가 되었든 장로가 되었든 권사가 되었든 행한 대로 정확하게 갚아주시고 보응해 주시는 분이 바로 우리를 구원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바울처럼 이 땅의 삶을 살면서 선한 싸움을 잘 싸우고 자신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킨 사람에게는 누구든지 의의 재판장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이 차별 없이 면류관 상을 주실 것입니다. 우리 성도의 참된 성공은 이 땅에서 잠시 잘 되는 것이 아니고 하늘나라에서 잘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세상에서 성공은 잠깐이잖아요. 길어봤자 100년도 안 되지 않습니까? 그렇지만 하늘나라에서 성공은 영원하기 때문이에요. 우리 성도가 이 세상에서 만들어진 것만큼 하늘나라에서 받을 영적인 인격, 영적인 권세, 영광이 다 다릅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 41절에 보면 해의 영광이 다르고 달의 영광이 다르며 별의 영광도 다른데 별과 별의 영광도 다르다. 북극성은 아침에 해가 떠도 보이잖아요. 근데 다른 별들은 그때 하나도 안 보이잖아요. 그러니까 별 중에 그게 최고지만 또 눈에 안 보이지만 한밤중에서 보면은 은하수 같은 데 보면 뭐 셀 수도 없는 별들이 많잖아요. 그래도 번쩍이는 별이라도 돼야 되지 않겠어요? 해는 못 되고 달은 못 돼도 그래도 떠있는 별과 같이라도 저 여러분이 돼야 됩니다. 평생토록 주와 복음을 위해서 수고했던 사도 바울은 분명히 해처럼 빛나는 사람이 되었을 것입니다. 주님의 재림의 약속은 구약 성경에 1845번, 신약 성경에 318번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경 30절마다 한 번씩 주님이 오신다, 주님이 오신다라고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성경 66권을 읽을 때마다 알아야 되는 건 주님이 오실 것이다. 우리가 준비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럴 때마다 마라나타를 외치면서 주님이 속히 오실 거야. 이 고난의 세상, 불티가 나름처럼 끝없는 고난이 있지만 오실 주님이 모든 걸 해결해 주실 거야 라는 믿음으로 이기고 승리하는 저 여러분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마라나타 신앙, 주님이 일한 대로 갚아주실 것을 믿는 것입니다. 결국 오늘 우리가 상고한 대로 마라나타의 신앙이라는 것은 재림을 고대하며 인내하는 것이고, 마라나타의 신앙이라는 것은 일한 대로 갚아주실 것을 믿는 것이니까 이 시대에 저 여러분이 기왕에 예수 믿고 구원 얻었는데 우리 성천교에 속한 모든 곳들은 이 마라나타의 신앙으로 자기 달려갈 길을 잘 달리고 믿음을 지켜서 주님 앞에 섰을 때, 옷이 없어서 주님 말할 것도 없지만 주님 앞에 섰을 때 칭찬과 상급과 존귀와 영광을 받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